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단강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에게 묶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변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죠.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렬한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새해인 2024년에도 신바람 나는 믿음의 경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었는데요. 제가 성경 몽독할 때 여러분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단독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네, 이거 말입니다. 왜냐?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말씀에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던지신 두 가지의 질문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몇 번째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식한 믿음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믿는 거, 전후 좌우는 관심도 없이 일단 덮어놓고 믿는 거, 그런 믿음을 놓고 예수님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요즘은 영어가 매우 중요시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트를 이렇게 꼬집듯 어떤 사람이 영어를 아주 어설프게 배워서 제멋대로 번역하는 이야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이지 어이없는 걸작입니다. I'm sorry.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알죠? 무슨 뜻이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번역했냐? 내 이름은 쏘리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Sit down please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번역했냐? Please야 앉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강아지인가 봐 아마도. 더 기가 막힌 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Yes I can. 이걸 뭐라고 그랬냐? 그래 나는 깡통이다, 어쩔래,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그것도 5월에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마지막 나중에 만나자, see you later 그럴 때 임마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냐?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보면 100% 모르는 건 또 아니에요. 뭔가 알고 있기는 한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 중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봐도 믿기는 믿되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또는 알기는 알되 제대로 믿고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금 떠올리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옳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것도 강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보다 강력해지는 방법.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믿음이 되는 길.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대로 알고 믿는 데 있다.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또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일에 아까 광고한 대로 여러분의 선물로 1년 1독 성경을 드렸는데 벌써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 진짜 너무한 거죠. 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자, 광고한 대로 이제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8시가 되면 제가 그동안 단톡방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걸 올리지 않고 1년 1독 성경 읽기를 매일 올릴 겁니다. 이건 주일에도 이제 올릴 거예요. 이건 1년 1독 성경을 읽을 때 뭐 눈으로만 읽으셔도 괜찮은데 또 귀로 들으면서 읽으라고 올려드리는 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출근할 때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책을 못 읽잖아요. 그러면 음원을 들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딱 누르면 그날 읽을 분량만 읽어줍니다. 더 읽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딱 그 분량만 읽어주니까 그걸 들으면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듣든지 간에 하여튼 각자가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준 목장별 단톡방에 그날 받은 은혜를 길게도 말고 한 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한 줄만 남기면 목자들이 자기 목장원들이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분 없죠? 물론 어르신들 중에 톡이 없는 분들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목자들에게 따로 당부할 거지만 따로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 아무튼 내년 1년 동안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서 내년 요때 2024년 12월 31일 우리 모두가 완독! 그래서 일독상을 다 주도록 오늘처럼 몇 명 주는 게 아니고 다 주도록 그래서 제가 예산에다가 시상비를 높여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려고 그런 줄 아시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말씀을 읽어가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걸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즐거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란 예수님의 질문에 수제자 베드로가 두 손 번쩍 들고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시 봐도 참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말씀에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비로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로부터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건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정답 중에 정답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듣게 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장차 있게 될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장차 있게 될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이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될 귀한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된 예수님, 드디어 제자들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랐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비로소 장차 일어나게 될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구나, 뭔가를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안심을 갖게 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두 절의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확 느껴지죠? 한마디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표현했죠. 찬송으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그럴 정도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마, 놀라운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장차 일어나게 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죄악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숨김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느냐?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다?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그닥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나 보지,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프로스라 보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쪽으로 당겨가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뭔가 좀 답답할 때 와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쪽으로 당겨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표현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또 더 기가 막혀요. 책망하고 꾸짖으며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잘 살려서 이 말씀을 볼까요? 금방 우리의 눈앞에 어떤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함부로 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입을 마치 틀어막듯이 더는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있으니 이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모두를 믿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일, 자신이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지난 성탄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날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됐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까지 막 언급하면서 막 칭찬해 주셨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주마.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 잠깐의 틈으로 교만한 마음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베드로의 눈에 이제는 배는 게 없어요. 심지어 스승인 예수님까지도 자신이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할 대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과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착각에 빠지지 말자.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거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일단 실제로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이는 새해맞이 예배 시간에 이 점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한 예만 들고 가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독감이 대유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아무리 남산만한 덩치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기와 몸살 하나에 꼼짝 못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주중에 집사님 한 분이 운전하다가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터널에서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우리 성도 되신 분께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가가지고 따로 모셔 차도 또 다른 분이 몰고 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멀쩡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살다가 손톱 밑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라도 박혀보십시오. 아시죠? 그것 때문에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시가 박힌 사람은 죽는다고 난리예요. 6.25 이후에 그런 난리가 또 없어요. 죽는데 자기 이거 찔린 것 때문에. 마음에 난 상처는 또 어떻습니까? 그거 해결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일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약한 쪽으로 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와는 또 정반대 방향으로도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요. 얼마나 쉽게 우월감에 사로잡히는지요. 얼마나 쉽게 자아도취에 빠지는지. 얼마나 쉽게 하나무인이 되는지. 얼마나 쉽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에게 뭔가 남다른 열심이 있으면 그 열심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열심인 줄 착각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앞서 약한 쪽으로 약한 게 우리 인생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너무 강한 쪽으로도 약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 한들, 자,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한다 한들 그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서 눈을 막 시번뜩거리면서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린 반푸르스도 없는 일인데요.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착각이 떡하니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 영락없이 저의 모습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있을 때, 그럴 때야말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당장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라도 순수하게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우리 자신의 자격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성도 우리 중에 있습니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만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그것도 착각으로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당장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이든 시간에 따라서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부려먹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것이 맞는다면, 믿는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툭 까놓고 말합시다. 우리에게 교만할 게 있어야 교만해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도 하는 거죠. 내게 그런 조건이 있어야 우리 교만해지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쥐뿔도 없는데 뭘 교만해져 뭘.
교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겸손해져야 한다? 이런 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겸손해져야 한다 이런 거 말고요. 그저 겸손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 바로 이 말씀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책망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앞서 매우 복된 신앙 고백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던 그 자리 든든하게 잘 지켜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그러지 말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 오늘 전하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논쟁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런 논쟁에 있어서 결코 빠지지 않는, 매우 핵심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믿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인간의 책임이냐, 이걸 놓고 신학자들이 끝나지 않을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잘 가지고 내가 정말 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것이냐, 내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놀란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극단적인 주권론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두 손 다 놓고 기다리겠다 그럽니다. 그야말로 감나무 밑에 가서 그러고서는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 하는 태도와 아주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이러고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극단적인 책임론자들은 또 스스로 막 발버둥을 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연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짜 있는 건가? 다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저기에 신앙이라는 게 있어?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여기서 우리 마지못리하는 가족들은 바른 생각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주장이든 그것이 역동성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뜨거운 신앙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바른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주장이나 생각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갖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나면 저도 원래는 내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별로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학생들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외향적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역동성을 훼손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장이나 생각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자, 그것이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의 감격을 안겨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주장, 그런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잘 믿고 잘 사는 길은 도대체 뭐냐?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육으로 살되 영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육으로 살되 영을 쫓아 사는 것. 자, 무슨 의미냐? 자, 먼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이 육신이 전부인 양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보니까 학생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는데 여러분, 공부가 전부인 양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장사하는 분들 있죠. 마치 장사가 전부인 양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사업이 전부인 양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봉사의 자리를 즐겁게 찾아가는 분 있죠. 봉사가 전부인 양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단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부인 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부인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자, 여러분 증인이 되주셔야 돼요. 분명히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누군가 깜빡 졸면 정말이지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김지철 목사가 뭐 전부인 양 뭐 가지고 뭐 얘기했다 뭐 이러고 막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자,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전부다 여기 아니라 전부인 양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전부인 양 살되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더 보태볼까요? 육이 전부인 양 살면서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누구든지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육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없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다라는 진리가 서게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아는 우리 용천노회 목사님들 중에 족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여튼 족구에 아주 목숨 거는 분들이 있거든요. 때때로 이제 노회적으로 족구 대회를 열곤 하는데 그럴 때 그야말로 서로 앉으려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뛰는 목사님들 많이 보입니다. 간혹 이제 어디 야외를 갔는데 모임에서 아예 차에다가 금을 비롯해서 공 아주 세트로 들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족구 한번 합시다. 그리고 쫙 펼쳐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럴 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공이 이렇게 벼랑 같은 데 떨어지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위험을 불사하고 끝까지 공을 받아내는 이야, 정말 투지를 발휘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족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족구가 인생의 전부인 양 최선을 다하는 거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피땀을 흘리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위험을 불사하면서 족구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족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뛰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잘 사는 게 뭐겠어요? 족구할 때 그 족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족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살면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누구냐?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 정말 재미없는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족구하러 가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잖아요. 대충대충 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족구와 신앙이 무슨 관계냐? 목사들이 족구하면 다 하냐? 자기가 못하니까 별 얘기 다 하는 거지. 예?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구시렁거리면서 어슬렁대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 정말이지 인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지요. 종종 정말 함부로 성공이 전부냐, 출세가 전부냐, 돈이 전부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성공이 전부고 출세가 전부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마치 성공이 전부이냐, 출세가 전부이냐, 돈이 전부이냐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돼도 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예수 믿는 우리는 또 거기가 끝이면 안 됩니다. 성공이 전부이냐, 출세가 전부이냐, 돈이 전부이냐 열심히 살았습니까? 지난 2023년 그렇게 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돌아서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이 성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진짜 전부입니다. 내가 이룬 이 출세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전부입니다. 내가 땀 흘리며 벌어서 모아놓은 이 돈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진짜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는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보다 더 그야말로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던 진정한 헌신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 주님을 위해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남겨놓은 고백이 뭔지 압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건 찾으려고 해. 찾아보세요. 밑줄 쫙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밑줄 쫙이에요. 15장 10절 282쪽.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15장 10절 282쪽.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놀랍고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결코 착각에 빠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은혜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육으로 살되 영을 쫓아 살라. 바로 이거 말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한들 거기서 거기고요. 아무리 내가 못났다 한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든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아프면 그 사람도 아픈 거예요. 내가 아파할 짓을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대비돼도 나도 아파.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렇죠? 내가 기쁘면 그 사람도 기쁜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하는 한 공동체로 모여서 지난 2023년을 살아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흉흉합니다. 이건 결코 그리고 그 누구도 대충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마음에 아로새겨서 곧 시작되는 2024년을 진정으로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살다가 한 번씩 숨고르게 할 때 꼭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진짜 전부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삽시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20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바라보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소중한 이 날에 우리 모두가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다라는 영적인 진리 절절히 깨닫는 데까지 꼭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인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있을 때, 그럴 때야말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육으로 살되 영을 쫓아 살라, 이 원리를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리대로 먼저 일상적인 삶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인 양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뭔가를 이루어도 이룰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삶의 자리 곳곳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임을 진심을 다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이전보다 더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 믿음으로 2024년 새해를 기대감 속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난 한 해를 오직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